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큰 일을 가까이에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장 말씀들을 보면 이제 11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라고 이렇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힐난합니다.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여기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 안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지금처럼 차에 싣고 오는 게 아니라 멀고 먼 길을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멀고 먼 길을 이렇게 제물이라고 그러면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멀고 먼 길을 가지고 오는데 온전하게 가져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소들은 계속해서 꼴을 먹여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은 광야길이라서 때로는 광야길이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길이기도 하고, 좋은 길은 통행료를 또 내야 되니까 가난한 유대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 통행료를 내지 않는 험한 길로 이렇게 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길에는 물이 없는 길도 있었고 먹일 수 있는 풀이 없는 길들도 있었고 그리고 험한 길들도 있어서 자칫하면 짐승들이 이 제물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이 다치게 되거나 또는 굶주리게 되거나 목마르게 되거나 이러면서 오는 길에 흠과 티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으로 가장 좋은 짐승을 택해서 제물로 이렇게 데리고 오더라도 오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혹시 돌뿌리에 다친다든지 또는 굶주려서 마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혹시나 오면서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못 드리는 거죠. 더군다나 제사장이 제사장이 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게 되니까 누구든지 돈을 많이 내기만 하면 그러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본전을 찾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들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얘 봐, 여기 점이 있잖아, 여기 끓혔잖아, 여기 털이 좀 빠졌잖아, 이러면서 가지고 오는 재물들을 아무리 정성껏 가지고 와도 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 짐승들을 불합격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하여 그 멀고 먼 길을 왔던 사람들이 제사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이 제사장들이 목장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 목장에서 기르는 양이나 소에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 표가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아주 깨끗한 완전한 제물이다, 이렇게 합격 판정을 내주는데요. 그 제물의 가격이 그 당시의 일반적인 다른 시세에 비해서 최고 40배까지 높이 불렀다고 그래요. 폭리를 취해야 되니까, 그래야 로마에 이렇게 돈을 바치고 제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짐승들은 전부 다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목장에서 기른 양이나 소에게는 표시를 해놔가지고 그 값을 굉장히 비싸게 팔았던 것이죠. 그 장마당이, 그런 거래하는 장소가
성전 마당 안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된 거죠. 장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약탈하고 완전히 강탈하는 도덕의 소굴이 된 것이죠. 그냥 장사하는 곳이면 적당한 이윤을 남기는데 이 장사는 이 성전에 사는 제사장들이 배후에 있는 또 장로들이 배후에 있는 이 성전 안 마당에서 하는 장사는 완전히 강도 같은 장사였어요. 멀고 먼 길을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리면 또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싼 돈을 주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제사장들은 폭리를 취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노끈으로 책찍을 만드시고 그걸로 이제 짐승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동전 바꾸는 것도 환전하는 것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화폐였고 성전에 바칠 수 있는 돈은 세겔이라는 성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다른 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전 수수료도 얼마나 비싸게 받는지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환전 수수료를 매깁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환전 수수료가 아깝지 않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환전 수수료가 아까운데, 근데 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폭리를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 화폐만 쓰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강도나 도적과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짐승들은 전부 다 쫓아내버리시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폭리를 취해야 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맞는 행동이기는 한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기는 한데 자기들의 이권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누가 이런 권한을 너에게 주었느냐, 너무 자신 있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장면이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가꿉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짐승들이 와서 먹으면 안 되니까요,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타국에 간다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배경이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되거나 또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보면 이 사신을 보내서 세자가 왕이 될 때는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유다의 통치자는 로마였었기 때문에 로마에 사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사람이 직접 로마까지 가서 면접을 보고, 그리고 왕으로서 허락을 받으면 돌아오는 것이고, 만약에 허락을 못 받으면 죽게 되는 그런 여행이 이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포도원을 굉장히 잘 가꾸어 놓았어요.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그리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갔겠습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작농들을 이렇게 구해서 모집을 해서 그곳에서 농사 짓도록, 그래서 결실을 맺도록 그렇게 하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농부들이 포도원을 이렇게 잘 가꾸어서 그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데, 주인이 다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몽땅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출의 일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의 땅이고 아무리 그곳에서 주인이 포도를 심고 산울을 두르고 저수지를 파고 이렇게 망대를 짓고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그 농장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포도원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농사 짓는 것은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바쳐라. 소출의 얼마를 바치는 것은 주인이 물론 필요해서 그 포도원의 포도를 먹고 싶어서 이기도 하지만, 소출의 얼마를 바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동이죠.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의 일부를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 소작농들은 주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 지으니까 자기들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건 종을 때렸다라는 것은 주인을 완전히 대적하고 무시합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그냥 농장 주인 정도가 아니고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이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만약에 이 시대적인 배경상 주인이 이 로마로 가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왕권을 받으러 가는 입장이 아니라면 굳이 이 농장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직접 감독하면서 농사 짓는 것의 대부분을 소유할 수도 있었는데, 왕권을 받으러 가는 정도의 그런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작농들을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작농들은 그야말로 겁도 없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주인이 이 한 번에 이 농부들을, 소작농들을 다 혼내줄 수도 있을 텐데 주인은 인내심이 참 많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이렇게 그 2번, 3~4번이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이제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1번, 2번, 3번 했는데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인이 감히 나를 대적해 그러면서 진멸해버릴 수 있을 텐데, 이 주인은 얼마나 인내심이 많은지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는 한 번만 소작농들이 그런 행동을 해도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로 여길 수 있는 죄인데, 그런데 주인은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소작의 일부를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몽땅 다 빼앗아도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몽땅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소작의 일부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인 것을 너희가 인정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내면 보낼수록 이 농부들은, 이 소작농들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악한 일에 담대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주인의 종을 때릴 때는 아마 굉장히 이 용기를 내야 했을 것입니다. 이거는 자칫하면 큰일인데 그러면서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종들이 계속 오고, 오는 종들마다 계속 때리고 핍박하고 능욕하고 이러다 보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죄를 짓는 것도 우리가 한두 번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것이 참 거리낌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하는데, 죄 짓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버리면 겁도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처음 우리가 그 도둑질도 처음 하는 사람이 처음 하는 것이 어렵지, 자꾸 계속해서 하면 이 겁도 없이 이렇게 계속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점점 더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죽이기까지, 더러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더 이상은 참지 말아야 하는데, 그런데 주인은 한 번 더 참고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거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보내면 이 농장 주인의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주인이 안 오는 거 보면 주인은 죽었나 보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대신 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상속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 농장은 우리 것이 되겠구나 하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법은 있었어요. 주인이 다 죽고 나면 그 소작농들이 그 농장을, 그 포도원을 다 차지하는 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은 죽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작농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들도 너무나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 소작농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작농들이 강팍하게 나오는데 맞아 죽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 죽어서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왜 포도원 밖에 내던졌겠습니까? 그 땅이 부정타지 않게 하려고 포도원 밖에 내던진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이 농장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부르시져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 가운데 어떤 황제 도나티우스 라는 황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강팍한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칼을 하늘로 휘두르면서 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자,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저주를 내려봐라, 그러면서 막 하늘에다 대고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도나티우스 황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어떻게 됐느냐면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는 칼과 갑옷과 군대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도 나를 이렇게 진멸하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도나티우스 황제였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신데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야, 우리가 주인이야, 인간이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제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제일이라고 그러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사람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뭐 1억, 어떤 사람은 2억 원, 어떤 사람은 뭐 10억 원,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계산하시느냐 하면 온 천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의 가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몇조 달러 이상의 몇십조, 몇백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온 천하의 가치일 텐데, 그런데 그 온 천하의 가치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의인 한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낮아지게 되고 천박해지게 되는지,
얼마나 싸구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단돈 얼마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그런 범죄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불과 몇만 원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몇천 원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중심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치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풍조가 세상 가운데 너무나 심각하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 이 율법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한 율법입니까? 그 율법대로만 살면 이 세상은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범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좋은 그런 세상이 될 텐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답답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헤아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 답답한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간섭이야? 왜 내 이불 속 그 생활, 자유로운 내 생활인데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이 로맨스를 왜 간음이라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외치는 것이죠.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서 만들어가는 우리의 세상들은 너무나 악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역대 왕조들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마다 제일 먼저 인간들이 하는 것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육과 학살이 먼저 일어났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될 때에 고려 왕족 수만 명이 죽었어요. 고려의 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 학살당하다시피 했습니다. 왕씨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그냥 막 학살을 했었어요. 조선시대에, 이 조선 말기에 나라가 흔들릴 때에도 그렇게 힘이 없는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성황후를 그렇게 지금은 추종하고 있지만,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으로 말미암아 도망 다닐 때, 그때에 어떤 시골 아낙네가 명성황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쁜 말을 했다는, 나쁜 말 한마디 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 고을의 모든 여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고을을 이제 명성황후가 왕궁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는 몽땅 다 멸종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왕조가 바뀔 때마다 또 왕조의 힘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잘 세우는 것보다는 왕조를 위해서는, 권력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세운 나라고 사람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가 생겨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 1,000만 명인지 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요. 일부러 식량 창고에 불을 질러 가지고 이 식량이 극도로 이렇게 부족하게 일부러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는 자기 공산당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만들고 자기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만 식량을 공급했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또 사람을 잡아먹는, 이렇게 사람 고기를 먹는 이런 일들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겨나는 것들이 나라가 바뀌는 일들인 것이죠. 먼저 나라가 생겨나기 위하여, 공산주의가 생겨나기 위하여 전에. 또 나치즘은 또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 이상을 학살을 했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으로 몇 천만 명이 히틀러로 말미암아서 몇 천만 명의 애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소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였죠. 이 나치즘이라는 사상 하나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질서나 사람의 원칙,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로만 들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질서고 나라입니다. 온전한 나라,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지금 주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이 포도원에서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인정하고 소출의 일부만 바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싫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인정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도 받지 않게 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산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제 한 3, 40년 뒤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숫자가 작은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구려의 초기예요. 고구려가 건국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 그런 시기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시대에 이제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1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학살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사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 마지막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던 사람들도 결국은 로마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다 스스로 이제 자살을 하고 서로 이제 죽여주고 자살을 했던 것이 이 유대인들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민으로 택하셨는데 그 선민으로 택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내가 왕이야,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하다가 이런 징벌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불꽃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제 로마로 갑니다. 핍박당하던 성도들이 로마에서 초대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에서 복음의 꽃이 피었는데 부흥의 불이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한 30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그 로마의 기독교도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면서 중세 암흑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모든 것을 장악하니까 황제까지도 이 교황이 임명하는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부흥의 불길, 이 복음의 불길이 이제는 게르만족 있는 쪽으로, 프랑크 쪽 있는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로마는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침략을 당하고 짓밟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쪽에서 프랑크 쪽에게서 다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복음이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또다시 부흥의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에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하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불이 일어났을 때 영국은 세계적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는, 영국의 이름이 그레이트 브리튼이지 않습니까? 아주 거대한 나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을 보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영국이 영국 왕조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타락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또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메리카로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미국에 갔던 청교도 성도들, 신자들에 의해서, 청교도 신도들에 의해서 그곳에서 복음의 불꽃을 다시 피우고 부흥되게 되면서 이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의 불꽃이 동양으로 우리나라에게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곳곳에서 그렇게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영국도 계속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미국도 계속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로마도 복음의 불이 타오르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가 부유해지고 힘을 얻게 되면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니까 아주 비참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던 것처럼, 로마를 버리셨던 것처럼, 프랑크족을 버리고 또 독일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영국을 버리시고 또 미국에 이 쇠약해지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고, 지금은 연약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휘둘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포도원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의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지금은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